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16장 전체를 보다 보니 본문이 긴 감이 있습니다. 먼저 연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원래도 그리 넉넉한 형편의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사람이야 많았지만 상업이 발달한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항구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길목도 아니고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꾸준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이어왔었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도 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간 출발점이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방인들아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것 곧 복음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 곧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교회 곧 한 몸이 서로를 위해서 돕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찬 문제에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 먹어버리는 일들. 그래서 바울은 더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둬라 이렇게 말하죠. 억지로 얼마 내라가 아니라 수입에 따라 모아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의 여행 계획도 말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겠다. 얼마 동안 머물며 겨울을 지낼 거다.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셔야 하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일정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뭐가 많다고 하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면 문제가 사라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와 저항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잖아요. 지식은 있었지만 공동체를 세워나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고 흔들리지 말고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인사를 하죠. 친필로 인사한다라는 말은 이 편지가 바울 자신이 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편지 쓰듯이 편지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받아 적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이 긴 편지의 마지막을 보세요. 바울은 갑자기 경고를 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죠. 너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을 꺼냅니다만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거고 끝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삶이 전부이고 자기 것을 지키겠죠.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내가 누릴 것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내라는 것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을 따른다면 너희 삶도 복음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대적이 있었다는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바울의 말을 귀담아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것을 나누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